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 구약 438장입니다. 구약 438장,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염도이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다고 합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게 되어서 앞에 있는 촛불조차도 끌 힘도 없는 호흡 곤란을 겪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총명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형제들 가운데서도 주눅이 들어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서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나는 너를 믿는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버지는 어린 루즈벨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해 주었던 것이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중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앞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신뢰하고 또 이제 그 후에 보면 이제 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사무엘상 18장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앞절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있어요. 단순하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아닙니다. 또 그 후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카톤 같은 인물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하카톤은 막내라는 뜻인데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 이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될 그런 인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도 그런 대우를 받았고 또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못하러 왔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서 속히 가서 들에 있는 양이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자리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그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사무엘상 16장에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기 전까지는 다윗이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그때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는 그 전부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던, 함께 계시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주목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절친 요나단을 두었다고 시작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무엘상 18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우정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라 제가 이제 그 부처님의 이야기를 했지만 뭐 성경의 효에 대해서 뭐 가슴 와닿게 그렇게 하는 본문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인용한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과 세상의 좋은 책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성경보다 세상의 책들이 효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더 감동적이게 전해줄 수 있어요. 다른 경제라든지 또 인생사에 대해서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세상에 가장 좋은 책들, 감동을 주는 책들과 성경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생사에 대해서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확실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정말 절친을 만났다는 그런 우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면 그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질투라든지 우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질투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왕의 자리가 위태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조차도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가 정말 두려워했어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을 두려워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두려움이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고 악령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면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왕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도 이제 요셉이 그 왕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요셉뿐입니까? 기드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초반에 사무엘상 18장 1절과 4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힌트가 되는 게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 왜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4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그 진영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다윗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1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어요? 다윗도 요나단도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도 블레셋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먼저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떠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가 아니라 또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사울이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 고백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죄송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간곡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는 간곡히 기도를 해요. 다윗이 도덕적으로 또 유독 윤리적으로 죄를 범한 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나를 떠나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귀중함을 알았던 거예요.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돈에다가 그들의 믿음을 적어 놓습니다. 미국의 모든 화폐, 100불 지폐에서 1센트 동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돈에다가 그들의 믿음을 적어 놨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들의 이 믿음을 적어 놨을까요? 돈을 볼 때마다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미국인들이 개척 당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는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늘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일상에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떳떳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제 어디를 갔다 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차를 주차했다가 이제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저희 형이 카센터를 이제 시골에서 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형,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랬더니 야, 브레이크 호스가 터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서 혹시 바닥에 무슨 물 같은 게 떨어져 있냐 한번 봐. 그리고서 아마 그걸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제가 차를 세우고 이제 차가 이동한 곳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브레이크를 많이 밟았던 데는 이제 물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에는 이제 견인 차를 불러서 이제 그 차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 브레이크 호스가 터졌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고속도로가 아니라 어제 그 일반 도로에서 달리고 있을 때 호스가 터졌더라면 어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아서 영찬이의 일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영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영찬이와 전화통화하면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군대 가서 영찬이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